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 복 있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복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도 하라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선언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reason why,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새에게는 다윗을 포함해 도합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막내인 8번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그 이새의 집에 가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너무 어려서 불려오지조차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 7명을 차례로 보는데 이 다 마음에 드는 겁니다. 잘생기고 힘도 좋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저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기름 부으신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무려 몇 번을? 7번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7명 아들 불러와서 7명 다 봤는데 7명 다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황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사무엘서 16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를 버린 것은 그 아들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 보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이 이새의 7 아들을 볼 때 다 외모를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예쁜 자들은 복이 있을지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여전히 겉모습,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싼 옷 입고 비싼 장신구를 두르고 다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던히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신구를 차고 좋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시 말하자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교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겉모습이 화려한 삶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선언하시는 이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마음이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네, 답을 너무 빨리 줬어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우리 백장님이 열심히 자막을 넘기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 성경은 pure in heart, 헬라어는 카타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타로이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 단어로 바꿀 때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마음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카타르시스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카타로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복 중 앞에 4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왜냐하면 깨끗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깨끗해야 그곳에서부터 선한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 깨끗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청소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다 걷어치우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청소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소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예수님이 보여져야 할 자리에 대신 놓은 것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어야지 계셔야 될 자리에 대신 내가 채워놓은 것들을 다시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통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험한 세월을 헤치며 여기까지 살아온 내 삶의 훈장들, 내 삶의 이야기,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이야기들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학벌과 명예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은 내 명함과 같은 것들이며 그것은 내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이민 와서 보니까 자녀를 명함 삼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들을 청소하고 딸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이태리 시칠리 섬에서 이민 온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살다가 하와이로 와서 그 남자 집사님 혼자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평신도로 나오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집사 받았어요. 하와이 목회할 때. 근데 이분이 동양적인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이태리계 미국 사람 백인들이요, 말을 할 때 얼마나 손짓 발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얘기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교회 와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면요, 마지못해 교회를 못 오게 됐을 때 그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헌금을 우편으로 붙여요. 그래서 왜 못 왔으면 다음 주에 갖고 오면 되지 헌금을 붙이냐고 했더니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그분 집사 주니까요 절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영광된 직분을 맡았는데 제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집사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집사들만 아멘.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집사 받고 하니까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집에 신방을 한번 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집에 신방을 갔는데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하얀색 도자기 고양이 인형이 이러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 식당에 가면 많이 보는 거 있죠. 고양이가 이러고 있잖아요. 복주머니 차고. 그게 뭐냐면 네꼬감이라고 일본의 신이에요. 신.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고 저를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집사님인데 이런 걸 왜 집에 들어놨니? 이름이 란이에요. 란. 너 이거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예뻐서 사다 놨어 했더니 야, 이게 일본 귀신이다 했더니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 형형색색의 온갖 일본 귀신들을 다 사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란 이게 다 뭐니? 그랬더니 자기 동양적인 걸 너무 좋아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쁜 거 사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이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는 걸 넘어서 이제 저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막 이렇게 제 얼굴빛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한국 같으면은 우리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 있을 때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끄집어다가 다 불로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다 불로 다 태웠어.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이거를 사모으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이거를 지금 나보러 들고 나가서 불에 태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럼 너는 이걸 다 끌어안고 살래? 집사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처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들고 나와서 대신 처치해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놓은 그 중요한 것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손으로는 치울 수가 없고 치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 선포하시는 복을 얻기 원하는데 내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대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선포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다고 자식을 다 버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청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겠어요? 정리해서 제자리에 갖다 두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right place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채우고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했던 한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계속해서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버린 겁니다. 더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인 프라이어리티를 세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리마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 성경에서 오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버린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 잘 제자리에 정리해놨다가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누가 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다고요. 그는 지식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청소해 주셨다가 잘 좋은 곳에 있다가 놓아두었다가 하나님을 위해 유스풀한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청소하고 주저하지 말고요.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옮겨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청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렇다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민수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 21장에 아랏 왕이라는 그 가나안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협하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을 쫓아 나아가 그 아랏 왕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자, 그렇게 민수기 21장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길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좀 전까지 이기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 승리했는데 이 길을 다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상했느냐? 에돔으로 직진해서 지나가지 않고 그 길을 우회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우회하는 길은 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길이었을 거라고요. 좀 전까지 가나안과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왜 또 에돔 땅을 돌아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랏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혼자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돌아가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고 불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제 막 죽을락 말락하고 막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모세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긴 장대 위에 매달아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가끔 설교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좀 젊은이들과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눈깔만 돌리면입니다. 눈깔만 돌리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엎어놓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눕혀놓죠. 눕혔는데 정말 눈동자만 돌리면, 눈만 돌리면, 고개 돌릴 필요 없어요. 눈만 돌리면 다 보이는 곳에 놋뱀이 큰 장대 위에 매달려 있었다고요. 보기만 하면 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 죽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우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음 9절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도 바울의 삶에 고백했던 것처럼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 은혜 받고 끝나는 삶에서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선웅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설 때 황선웅 목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드러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제가 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종종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 나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겉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칠한 사람들 말고요. 우리가 옷감 염색할 때 보면은 푹 적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적셔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속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앞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뒤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옆을 봐도 예수가 보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나아가 전하고 나누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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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